2년여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마치며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목적을 밝혔죠. 20장 30, 31절에 그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많이 행하셨으나 발췌해서 선별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특히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발췌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통해 메시지를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 있고, 우리가 그동안 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이적이란 초자연적 권능으로 자연의 일을 간섭 방해하는 일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적은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자연적인 일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을 이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나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그죠? 이적, 기적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적은 자연적 법칙을 뛰어넘는, 그죠? 또 다른 말하면 거스리 자연적 법칙을 거스르는, 그죠? 그런 그 어떤 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자연 법칙을 따라 다스리시는데, 자연 법칙 내에서도 다스리시고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일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적을 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초자연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적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도 지난주에 다 원문을까지 다 실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이적을 말하는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특별히 이 표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뭐 기적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고 뭐 이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또는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적을 사용한 것을 특별히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표적은 메시지를 동반한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행하신 초자연적 역사라 이렇게 보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자,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으로 말씀하셨다. 표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표적에 담겨진 어떤 의미를 메시지화해서 그 말씀과 표적을 듣고 목격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 자, 오늘 무엇으로 말씀하셨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나?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셨다. 표적으로. 그럼 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냐면 이제 가상적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는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감당하면서 말씀을 던질 때, 대중을 만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던지실 때 과연 그 말씀을 던지시는 이 예수는 누구시냐 하는 의문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게?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묻기도 하셨어요. 그럼 선지자 중에 한 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뭘로 하시냐면 표적으로, 그리고 표적에 담겨진 메시지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자,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자예요. 침례를 베푼 다음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로 그에게 침례를 베푼 것은 그를 세상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신 그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침례를 베풀라 그리하면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 것인데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 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전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약속한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할 때에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를 따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침례 요한이 먼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과 그 이적 앞에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적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육신의 아버지가 낳은 아들에 국한해서만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든 손주든 증손주든 아버지의 것을 대물림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대물림하기가 합당치 않아서 손주에게 대물림했다면 그가 아들입니다. 동생에게 대물림했다면 그가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청지기 중에 그 아들이 똘똘하고 내 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은 주인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아버지가 아들로 삼은 그 아들, 그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무조건 맏아들에게 대물림한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맏아들에게 대물림했으니까 맏아들이 대물림 받는 게 전통적인 것이지만 합당치 못하면 찾아가. 그죠? 11번째 아들이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장이 다 맏아들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업이 다 맏아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어서 영적인 족장으로서의 이 대업을 당연히 맡아 감당할 자에게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와 권위를 물려받고 위임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낼 자라고 하는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큰 두 가지 권세가 위임되어 있어. 하나는 생명의 권세. 아버지 자녀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께 되돌려드리는, 그죠? 생명의 권세. 또 하나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시종일관 아버지 보내신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 보내신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들,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때 되면 상속이나 받고 그냥 뭐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부자 돼가지고 놀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능한 아들에게 재산 상속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못한 뜻을 물려받아 이행할 자식에게 물려주세요. 그렇게 못됐으면 회개하고 교회에 바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재산 많이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재산 싸움 물려주고 형제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죽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많이 버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의미 있게 쓰여지고 누려지도록 하는 책임이 그걸 벌고
쟁취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탕진할, 잘못 물려줘가지고 세상에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고 향락에 빼앗기고 자식 배려버릴 상속, 그런 하나만한 상속, 인간이기를, 그죠? 인간을 무너뜨리는 상속, 그런 상속을 잘못,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따로 있죠, 그죠? 쫄보 같은 상속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양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녀들로서의 기대가 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이 종교 권력가들이 자기들이 종교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권력과 치부의 이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런 건 뭐 다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잘못을 직언하고 난 다음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가서 묻게 합니다. 예수께 가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데,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미리 계시받고 그분의 길을 연 역할을 하고는 역사 속에서 이제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그분이 제자리 되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말을 다 전해 듣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 전해 듣죠.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받고 성령으로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는 그의 인생, 그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 맞습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러십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못 걷는 사람이 나면서 안지병인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습니까? 못 듣는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현상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행하셨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저런 표적들을 행할 거다라는 예언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하는 걸 밝히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게 하는, 또는 믿고 행한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어떤 역사, 그 체험들이 자연법칙 안에서 또는 초자연적 법칙이 적용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세상이 말하듯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규명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생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신의 뜻을 행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신의 자리로 복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 영혼의 삶의 모든 문제, 인간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요한에게 다른 일은 기다릴 필요 없다. 응?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또 두 번째 말씀하셨나? 성령과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말씀하셨다. 성령과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 권위가 있으신가?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과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잘 안 믿는데,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하늘의 일에 관하여,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에 태어나서 살아 죽기까지 살아있는 육신 동안에 있을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 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까지 말할 때 믿겠느냐? 하는 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성령과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 보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니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신 것이라. 응?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침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자기 스승인 침례요한에게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이제 이분은
회개의 침례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풀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 나타내지고 증거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이제 시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쫓다가 그들이 점점 예수께로 나가니까. 이러면 뭐 정치인들은 못 견디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도 막 못 견딥니다. 목사님도 좀 속은 쓰리겠죠. 그냥 저는 견디려고 합니다. 견디려고. 예?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만일, 그죠? 내가 말한 바 난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증언할 자는, 그죠? 바로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자, 신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께 몰려가야 하냐면 영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영적 신부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 그들로 몰려가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신랑을 그 신부들에게 소개한 신랑의 친구들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침례 요한의 이 자세를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향하여 나왔다 예수를 쫓게 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 여기고 나는 쇠하리라.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나지만 나이가 든 기성세대는 세상과 역사 앞에 의미를 남겨놓고 떠나지만 후세대들이 이거를 기억함이 없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꼰대라고 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리죠. 그렇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들고 그들도 때로는 그 후세대들에게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쯤 되면 앞선 세대가 잘한 일이 무엇이고 잘못한 일이 무엇이고 이게 보이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영의 신랑,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 나는 그분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것을 말하신다. 하늘에서 사셨고 하늘의 주인이고 하늘에서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니까 하늘의 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 자, 좀 뛰어넘어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아버지가 덧입혀 주신 권위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그분은 침례 요한의 증거대로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왜 성령으로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전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 가운데 17장 2절 이하에 보면 1절을 생략하고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그 가사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 그걸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 오늘 가서 할렐루야 찬송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응? 핸델의 미시의 곡 가운데 나오는 할렐루야 한번 들어. 주가 친히 다스리신다. 뭘 다스리신다? 만물을, 인류의 역사와 그 행보를, 인간의 시작과 끝을, 만물의 시작과 끝을,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세계와 우리 개인과 교회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친히 다스리신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주의 제자들, 특별히 주의 측근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제자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게 된 주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뭘 허락하셨고, 그죠? 뭘 맡기셨는지 그걸 다 안다.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말씀만 전한 게 아니죠.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스도됨을 나타내 가며, 물론 그들 가운데 다 믿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증거하실 때 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믿게 되고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권위자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좀 설명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최고 권위자는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입니다. 랍비. 그래서 그들은 가르칠 때,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권위 있게 가르치는 포즈가 뭐냐면 이게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권위의 폼입니다. 그게. 예수님도 회당에 나아가셔서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빈들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폼으로 뭐랄까 권위 있는 자다라는 당시 유대적 문화의 근거한 폼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 권위,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 하늘의 영향력,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하늘을 향하여 눈이 떠지는 영향력, 이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그들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 심지어 하늘에서 쫓겨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을 자기의 노예화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권위, 이 영적 권위, 이 권위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현상들 속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거짓된 생각과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쫓겨나가고 우리가 새 마음, 새 의식, 새 성품이 우리 안에서 생겨지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땅에서 사는 땅의 지식이 모든 지식의 원리이고 참 진리인 줄만 알았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참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자기 영혼도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영혼의 삶에 대해 묻고 답을 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의탁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는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때로는 그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때로는 주께서 위임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겨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위임된 권세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저 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 소위 말하면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말이야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야. 응? 이 권위를 누가 줬냐? 이건 누가 줬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성전상을 둘러퍼서 막 갔다가 성전 개혁을 하려고 하시고, 이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고난으로 이걸 행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답변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대파하겠다. 그러니까 물었는데 답 먼저 하시지 않고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 질문에 답한다면 나도 니들이 질문에 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질문에 너희들이 답변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물음에 대해 내가 답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답을 구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취급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당대의 제사장들은 종교 권력에 취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증거한 이 예수님이 오기 전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나왔으니까 하늘로부터다라고 답하면 그럼 왜 너희들은 믿지 않고 너희들도 왜 나가 회개의 침례를 안 받았냐고 질책을 받을 거니까 그건 또 답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에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랐겠는가? 이것도 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자격도 없다 하고 그냥 딱 질문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많이 물으십시오. 내 불신앙과 교만과 이런 태도로 묻는 질문에 주님 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잘 믿어볼 터이니까 가르쳐달라고. 아직 믿어지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묻고 쉽게 나오는 것은 주님이 답하십니다. 근데 교만 버리지 않고 시건방 떨고 완악함 버리지 않고 묻는다면 주님이 답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분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지은 인간들이 납작 엎드려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뉘우친 마음으로 물어도 들을까 말까고 그런데 고개 뻣뻣하게 교만하게 쳐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사실조차도 부인해버리려고 하면서 그랬다고 오히려 종교적 참남죄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쉽게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주님은요, 아버지께 위임받은 그 권위와 영광을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누리고자 그 권위와 영광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권위를 겸손하게 사용하셨고
그런 그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들에게 이 영광과 권위를 물려주어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전하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증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주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위임하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에 도취하고 자기 권위주의에 빠져서 타락하는 종들은 참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 그런 성도의 반열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듯이 그 강팍한 세대의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전도의 사명을 수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 순종의 모범으로 말씀하셨다. 순종의 모범. 자,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 그 모든 실천하신 삶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복덕방에 가면 이제 어떤 분이요, 여기 이 땅 사기만 하면 대박 터집니다. 대박 터집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대박 터지는 걸 당신이 안 사고 왜 내게 소개해야 합니까? 진짜 대박 터지면 땡볕을 얻어서라도 찍어서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의 몇 프로의 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100% 진실하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대박 터지면 찍어서 해야지. 그 다음엔 너무 아까우니까 내 형제들이 사야지. 왜 남 모르는 사람한테 대박 터집니다 사세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100%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100% 절대 진실은 아니다. 거기에 뻥이 들어가 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식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속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화려하고 성실한 노력과 플러스 형통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 요행을 바라는 것들을 자극하며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 속에는 사탄의 뻥구라가 거기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젊을 때 너무 요행으로 재물을 얻게 되면 인생이 망칩니다. 젊을 때는 피땀을 흘리고 어렵게 돈을 벌어보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력을 닦고 이런 고난의 길을 좀 걸어가며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속히 잡은 재물은 속히 떠납니다. 인간을 망치게 됩니다. 마귀의 뒷발질 속에서 뇌진탕 걸려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거의 평생을 다 무의미하게 속아서 잃어버린 채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어른들은 자기 잘난 것만 가르치지 말고 자기 실수한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속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쫓아 살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으로,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주님은 첫째 보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행해야 할 뜻을 행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 순종이 최고의 기도다.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허공치는 공허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이 없이 행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소리나는 울리와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쪽쪽 응답받고 주님의 뜻대로 삶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펼쳐나가는데 왜 어떤 사람의 불통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합니까? 인생의 잠시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기도, 그리고 내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하달받은 그 뜻과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며,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세요. 순종하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하고 어려움이 온다 조심해라 준비해라 피할 길을 감당할 힘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자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예수님이 왜 또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 이유, 그분은 그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말에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를 이제 사기꾼, 뻥치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설교할 때 너무 많은 화려한 언어와 미사오를 설교 속에다 담는 걸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너무 부풀려지는 것 같아서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해요. 너무 화려한 미사오를 갖다 너무 많이 받치면 말씀이 그럴듯하고 멋은 있는데 자칫하면 좀 너무 거품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닌가.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행하여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인데, 들을 때는 달짝지근한데 행하려고 하니까 뭘 행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럼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신이 죽으실 것을, 왜 죽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일러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주님은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거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의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도망다니다 잡히신 게 아니고 잡혀주신 것입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 앞에서 무릎 꿇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스스로 잡히십니다. 성경을 잘 읽으세요. 세 번째,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예수의 뒤를 이은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 전하다가 죽습니까? 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불사합니까? 이 땅에서 인생이 종치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음이 없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누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부탁하신 진리와 복음을 대변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말씀과 행함의 순종의 모범을 통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의 모범, 참인간의 삶의 모범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척 쉽지 않다는 걸 알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성별하지요. 성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잡히고 로마로 압송되고 순교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 전에 그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 본받으라고까지 말했어요. 그것은 내가 주를 본받아 행한 그것을 본받아 행하라는 말뜻입니다. 그만큼 바울도 주님의 모범을 쫓아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당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 그분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로 가르치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전부 믿을 수 있는가?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말씀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본이 되신 이런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여러분보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성경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겐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하셨는지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불변의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말과 언행이 일치하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말년에 끝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추한 면을 보이는 종들이 있다면 그 전까지만 본받으라. 인간이니까 용서하셔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두려워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늘 기도가 그거예요. 물러날 때 돈 몇 푼으로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상처 주고 그동안 전한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훼손하고 떠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라니까. 왜? 이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예수,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 바쳐 증거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다른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덮여주신 그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고 그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증거한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는 모범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침례요한이 증거처럼 그분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그분의 이 진리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믿고 따르며 이제는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시각으로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았던 삶에서 떠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신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증명하는 자로,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